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대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길이 있고 진리가 있으며 또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작은 한 조각을 마음에 새기고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새들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진리만이 이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날에입니다. 이 그날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막연한 어떤 미래의 어느 날,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바이옴 하후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정한 날, 그러니까 원어의 개념은 정확하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 장마다 그날에, 그날에 무려 40여 회 이상으로 이 단어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그날에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감춰져 있는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날의 의미에는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암울해요.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 우리가 현재 삶에 놓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때에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날의 의미 속에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자,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자, 어디 땅에서? 유다 땅에서. 그다음에 견고한 성읍. 이 성읍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유다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날의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언제냐 하면 아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무너지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서는 아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잠깐 나누긴 했는데 그날의 개념이 단순히 이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다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 그때가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언서의 원근법이라고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먼 산을 바라보면 산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작은 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산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말씀이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그 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서의 그날의 의미는 1차적으로 언제라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그 성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괴되어지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과 그리고 왕궁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어, 백성들은 어,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로 절망적인 그 어둠의 때, 그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절망의 날에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자, 어떤 노래입니까?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남유다. 비록 사람이 쌓은 그 견고해 보였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너무나 튼튼한 그 성이 있다.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다 땅에서 절망 속에서도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1절 말씀 자세히 더 보시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말하는 성벽은 내벽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성이 원래 벽을 쌓을 때는 하나만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쌓잖아요. 내벽이 있고. 그다음에 외벽은 말 그대로 그 내벽을 둘러싼 또 다른 성벽들이죠. 외벽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겹겹이 쌓은 견고한 성벽이 되어 주셔서 그날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이 노래를 너희가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성경에서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견고한 성읍은 무엇인가? 우리의 견고한 성은 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성경에서 흥미로운 주제이면서 아주 어 그러니까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어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때 그 저주를 받은 가인이 행한 일이 있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지냐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납니까? 자, 요 앞을 떠났어요.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 노 땅. 근데 그 땅에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못을 쌓고 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이 땅에서 성을 쌓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는 수단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이때도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에서 성을 쌓는데 사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오늘 그 견고한 성읍할 때 이것도 원어적인 개념이 시티, 도시의 개념, 성읍의 개념인데 이 바벨탑도 사실은 바벨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이라는 도성,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건설하여서 그렇게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과 대적했던 사람들이 쌓은 것이 뭐예요? 그들의 견고한 이 땅 가운데 성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땅을 택하여서 갈 때 이 조카 롯이 어디 땅을 택하여 가느냐?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요단 지역에 어느 도시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 땅을 택하여서 그곳으로 옮기는데 이유가 뭐예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면 자기의 안전이 보장되어지고요. 풍요로운 내일의 삶이 보장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서 롯이 어, 자기 삶의 거주지를 옮겨갑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쌓고 추구하는 성의 개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수많은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의 성을 쌓고요. 물질의 성을 쌓고요. 또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성공이라는 성을 쌓으려고 하고 있고요. 끝없는 어떤 탐욕과 인간의 종욕을 쫓아서 수많은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일생 동안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사실은 이 모든 인간이 쌓은 성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굳이 오늘 말씀을 대입하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날,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날일 수도 있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쌓은 이 땅의 모든 성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과 그리고 건강과 명예와 정력의 성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면 그날의 모든 세상의 성은 내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봐라. 인간의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 너희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예언서에 다 나타나는 성전 불패의 신앙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것 믿고 끝까지 그냥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그 견고한 성은 어떻게 되느냐? 무너졌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날, 예루살렘 성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던 바로 그 날에 비로소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부를 노래,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성벽으로 삼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성읍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호와를 우리의 견고한 성읍으로 삼는 자, 그러니까 이런 자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의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봐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그 번역으로 보면 서술형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가 아니라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문은 어떤 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의 성문이죠. 그 성문을 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일단 이 말씀만 딱 보면 지금 현재 그 견고한 성읍의 문은 어떤 상태예요?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열어야 된대요. 자, 누구를 위해서 열으라고 하는가? 여기 그다음 말씀을 봐주세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그러니까 신이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는 그 문을 열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도 여기서 좀 정확한 번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의로운 나라라고 지금 번역이 되니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나라라는 히브리어 말이 이 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고이. 이 뜻이 뭐냐면 뭐 백성, 민족, 사람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이 참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때 그 백성이라는 단어하고 이방 나라 백성 할 때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택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낼 때는 히브리어 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이방인 민족, 그 백성을 나타낼 때는 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 뭘 썼다고요? 고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라. 그 문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성문은 닫혀 있어요. 근데 너희는 지금 그 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어라. 근데 그 문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택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백성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다.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구원의 성읍, 견고한 성읍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건 혈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조건은 누굽니까? 신의를 지키는 자. 그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신, 믿고, 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의 성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누구라고요? 신의를 지키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왜 번역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냐면 한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믿을 신자에 무슨 자죠? 의지할 의자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해요. 근데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다른 삶의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인데 원어의 뜻에서 이렇게 어디서 나오냐면 산에서 돌을 굴린다. 어, 이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산에서 돌을 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내 손에서 돌이 떠났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이 갈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오직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신의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왜 무너졌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들을 맡기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고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유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풍요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서 쫓아내신 거잖아요.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의지한다. 이 개념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내 손은 이미 떠났어요. 오직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견고한 성읍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그 사건이 사실은 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의를 지키는 자, 이 말의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믿고 의지하는 것까지.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누가 이 구원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올 수 있느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 다시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다시 오늘 본문으로 주일에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여기 뒤에 여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 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뜻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샬롬입니다. 근데 몇 번 쓰였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 샬롬 두 번 쓰여지고 있어요. 아, 이 강조의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그냥 한 번만 하기도 하지만 샬롬, 샬롬 두 번 인사하기도 합니다. 뜻이 뭐냐면 이제 우리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 하십니까? 당신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샬롬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화, 평강, 평안, 뭐 평강. 그러니까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란 말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평안이라는 의미보다 이 샬롬이라는 말의 속에는 여러 가지 본질적이고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잠깐 나눠보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 속에서 그러니까 샬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평안의 개념이 있어요. 안정감, 안전.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 앞에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 사사기 6장 23절 말씀을 띄워보시면 성경에 처음으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써 있었느냐.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어떤 단어일까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친절하게 밑에다가 이상한 글씨 하나 옮겨놨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우리 사사 기드온에게 주신 그 말씀인데 뭐냐면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이 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안심하라. 그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눈앞에 누가 있어요? 메뚜기와 같은 13만 5천의 군대가 눈에 보입니다. 근데 왜 안심하라? 샬롬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누가 그 가운데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이처럼 안정과 안심 뭐 이런 개념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샬롬의 개념과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샬롬의 의미는 내 삶에 어떤 위험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문제와 고통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적인 고요한 평안 이런 걸 샬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지금 눈앞에 13만 5천 군대가 있고 막 광풍이 불고 뭐 내 인생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안정감. 그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로 이게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눌 때 여기 샬롬이라는 이 단어 한번 화면을 띄워 보시면 그 앞에 그 샬롬이란 이 단어가 여러분께서 히브리 알파벳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이상한 글씨가 막 있다. 아, 목사님들 저 히브리어 어떻게 공부했을까? 뭐 이런 거 생각이 드시죠? 어, 진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수준의 글씨들입니다. 근데 저게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으로 뭐냐면 신, 라드, mem이라는 알파벳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읽으신 분들 잘못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맞죠? 이렇게 읽는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읽는 건데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반대로 하여튼 우리 눈은 이렇게 읽는데
이런 보시기엔 반대로 읽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 각 단어마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온전함, 충만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이 말의 뜻은 단순히 당신 평안하십니까? 이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의 온전함을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당신은 하나님과 온전함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걸 물을 때 만날 때마다 뭘 물어야 돼요? 샬롬이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샬롬이 깨어진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온전함과 하나님과의 그 충만함을 잃어버린 상태가 내 인생의 샬롬.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평화가 깨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로 가득하지만 내 삶의 모든 모양들 속에는 샬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샬롬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대입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자, 견고한 성읍은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고요.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샬롬은 그 안정감은 다 깨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샬롬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이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샬롬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 심지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나 등불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서 실이나 그 어떤 줄을 엮어서 만든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해요? 심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자의 뜻도 있습니다. 마음 심자에 뜻지자예요. 흔히 말하는 심지를 이야기할 때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자, 둘 다 어떤 걸 사용해도 번역에는 그 의미에는 차이는 없어요.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심지란 히브리어 단어가 예체르라는 단어인데 정확한 뜻이 뭐냐면 어,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뭐 사람의 마음, 생각,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의지, 계획, 의도, 동기, 목적 이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는 단어가 예체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 어떤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심지. 근데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그 태도가 언제나 일관되고 변함없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 바로 이런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비록 눈에 보이는 인간이 쌓은 성,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내 인생의 건강의 성도 무너지고 물질의 성도 때로는 무너지고 내 현실은 지금 답답하고
절망적이지만 그 가운데서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샬롬, 샬롬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시겠다. 그 의미입니다. 아,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좀 예를 한번 들어봤으면 어떨까? 성경의 예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 딱 한번 대입시켜 보면,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참 힘들었잖아요. 10년 동안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기도 했고요.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어,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깨가지고 그 견고한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을 뛰쳐나와가지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도망쳤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시 잠을 잘 잤는지 안 잤는지. 뭐 체질상 뭐 이렇게 머리만 누이면 잠을 잘 자는 그런 체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윗의 표현 중에 자주 표현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저녁에 눕고 아침에 깨었으니 이런 표현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어떻게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늘 두려워했죠.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 싶어서. 혹시나 자기를 끌어내리고 누군가 그 자리에 앉을까 싶어서. 나중에 그 사무엘상 16장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려워 가지고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니까 악령, 악한 영이 들어와서 밤새도록 그 사울의 왕의 마음을 번뇌케 하였다. 잠을 못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쫓겨다녔던 다윗은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아까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었으면 헛되다. 그다음 2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편이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 자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환경이 나에게 잠을 준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잠을 준다고 생각을 어,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푹신푹신한 그 침대에 잠을 자면 내가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고도 그렇게 하죠. 침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침대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잠은 그렇지 못해요. 잠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무리 막 인생의 풍랑이 치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와도 심지가 견고해요.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들판에서 자든 아니면 뭐 동굴에서 자든 저 바벨론 이상한 데 끌려가 아니 저기 블레셋 이상한 데 끌려가 가지고 아가스 왕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그 밖에 뛰어나오든 그냥 그 자리에서 잠을 자요. 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신약에 보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먼저 사도 야고보가 목을 베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근데 헤롯 왕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정치적으로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저기 베드로 저놈 저거 잡아서 쟤도 죽이자.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날이 새면 그 밤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죽어요. 목베임을 당해서 그 단두대에서 죽어야 될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감옥에서 베드로가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샬롬이 있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잘 잡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발로 옆구리를 차가지고 그렇게 깨울 정도로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샬롬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견고한 성읍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샬롬이 무너지는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이 없어서 내 삶이 분주해서 힘들어서 환경이나 소유나 어떤 현실의 어떤 절망적인 그 조건 때문에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그 까닭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 중심에 뭔가가 지금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이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장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에라는 이 말로 시작한 이 노래는 어떻게 결론을 내는가? 우리 3절, 4절 말씀 봐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자, 두 번이나 반복해서 3절에도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를 지키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그냥 하나로 묶으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샬롬을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쌓은 세상의 견고한 성읍들이 다 무너질지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소유가 사라지고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또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주 여호와